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에서 11장 8절입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오늘 물같이 흥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대에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동원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동원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짓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눈은 밝을수록 좋고 귀는 많이 열려서 잘 들릴수록 좋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조금씩 눈이 나빠지니까 옛날에 야간 운전할 때 힘든 것이 낮에도 운전하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눈이 조금만 어두워도 운전하는 것도 힘들더라. 우리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 그랬죠.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은 것과 같다고. 눈이 어두우면요 모든 것이 어둡습니다. 눈 감고 여기서 저까지 이 통로를 분명히 보면서도 눈을 감았어요. 보고 나서 눈을 감아도 안 부딪혀서 갈 수 있을까요? 얼마나요? 어렵습니다. 눈을 감으면 앞이 안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균형 감각이 많이 떨어집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야 될 것을 못 보면요, 잘 들어보십시오.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정도는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봐줘야 되는 거예요. 놓쳐버리면요 길 많이 돕니다. 잘못 가면요 떨어집니다. 그리고요 좌우의 간격을 이게 잘 가늠을 못하면요 부딪히기 일쑤고요, 빠르게 가다 부딪히면 뒤집어집니다. 느리게 가다 부딪히면 쿵하고 말지만 우리의 삶의 속도가 빠르고요, 우리의 모든 진행 속도가 빠를 때는요 약간의 충격으로도 큰 사고가 납니다. 영적 흐름도 그렇습니다. 잘 크고 있다, 많이 크고 있다. 요즘에 거칠 것 없이 신앙의 성장이 그냥 쭉쭉쭉 나오고 있다. 그럴 때 정말 쿵 부딪히면요 크게 낙심이나 크게 교만에 빠집니다. 그리고요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이 저 사람 그렇게 안 맞는데 하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낙심시키는 그런 죄를 지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에 대한 믿음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일이 반복되면요 이제는 분별하고 가리고 깨우치고 눈 뜨는 일에 게을러지거나 우리의 마음의 의욕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럿이 같이 할 것이며, 나보다 눈 밝은 자가 있고요 귀 밝은 자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걸음걸이가 힘 있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로 도와주고 끌어주고 붙잡아주고 눈이 되어주고 손이 되어주고 귀가 되어주십시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한 인물을 비판하여 밟고 일어서고자 함이 절대 아니고, 분별하여 행여나 이 빠른 시대에 또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래도요 정말 농담이 아니라 나가보니까 우리 교회 제일 낫다는 말이 저 농담이 아닙니다. 그 기준은 물론 내 기준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20km, 30km, 50km에서 온다는 자체가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예, 자, 이 정도도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교회가 혹여라도 살짝 부딪혀서 많이 튕겨나갈까, 무난하게 가다가 잠깐 쿵 할 때 혹시 안전벨트 매지 않아서 뒤집어지고 다칠까. 그래서 우리가 경계를 둬야 되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번 전에 읽었고 들었던 말씀이야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 강해에서 들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부와 치세와 업적에 대해서는 생략합니다. 오늘 주제와 같이 그는 반 메시아, 신약적 표현으로 하면 적그리스도입니다. 구약적 표현으로는 적메시아가 되고요, 신약으로는 메시아의 번역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자, 일부러 적메시아, 반메시아로 쓴 이유를 아시겠죠? 그는 적그리스도의 예표도 된 자라 이렇게 하지 않고, 반메시아라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예표를 우리가 구약에서 여러 부분에서 봤지만 구약 시대에 보면서도 용어는 신약적 용어를 썼단 말이죠. 그런데 시대에 맞게 용어도 한번 일치시켜 보려는 거예요. 저도 배웠어요. 적그리스도를 안티메시아, 메시아로 부르는구나. 그래서 이걸 그대로 썼어요. 솔로몬이 의외로 벌써 여러분 짐작을 하시겠지만 얼마나 반메시아적 행위를 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자칫 세계적 지도자고 샬롬을 추구하고 샬롬에 능한 자라 하여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지만 그에게 속을 수도 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은 여디디아라고 그랬습니다. 뜻을 풀이한 즉 여호와께 사랑받은 자라. 태어나기를 여호와께 사랑받은 자라고 복주에서 그렇게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준 자입니다. 복주에서 하나님이 이름 지어준 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보세요. 사랑을 많이 받았으나 그가 그래서 많은 사람의 신뢰를 얻고 신망을 얻고 높임을 받았지만은 반대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사람에게 미혹을 당할 수 있는가. 이 사람 때문에 처음부터 무시하고 의심스러운 사람이었다면 안 그랬겠지만 너무 믿어왔기 때문에, 너무 훌륭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심치 않고 미혹에 빠져서 같이 넘어질 수 있는가. 여러분,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말하면 평화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름부터 보세요. 솔로몬 샬롬에서 왔습니다. 평강의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라 김효자라 모사라 그랬단 말이죠. 평강의 왕에 있어서 일치됩니다. 성경이 실제로 평강의 왕으로서 이름 자체가 솔로몬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평강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가장 그리스도 흉내를 많이 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제일 잘하는 일이 뭐냐면 평화입니다. 평화.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요, 폭력적으로 만들고요, 괴롭게 만든 다음에 내가 해결해 줄게 하고 평화를 이룬다면 한때라도 그 사람을, 진짜 요즘에는 신이란 말이 너무 흔하게 쓰여서 말이죠, 신으로 섬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솔로몬 당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지금 말이죠, 과거의 역대 대통령 중에 돌아가셨지만 아주 이렇게 추앙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죠. 근데 그 인물들을 추앙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리고 죽었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존경하고 높입니다.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솔로몬의 비교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 당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에 대한 존경과 신망이 얼마나 컸을까? 말 그대로 이스라엘 황금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과거를 돌이켜볼 때 다윗, 솔로몬, 그 중에 고르라면 아마 솔로몬 때를 고를 겁니다. 그렇죠? 제일 영광이 크고요. 다윗 때는 전쟁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정복을 했지만 고생했은 거죠. 말하자면 우리 5, 60년대 어른들 고생한 것 같단 말이죠. 70년대, 80년대까지. 솔로몬 때는요, 다 이러는 거 따먹기만 하면 되는데 성전도 지어놨죠. 지혜로 무궁하죠. 재물도 많죠. 세계적인 명성을 얻죠. 왕이 잘나놓으니까 백성도 덩달아 잘난 백성이 됐죠. 얼마나 좋아요. 황금시대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솔로몬의 하는 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하거나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때가 위험한 거죠. 혹 틀린 일이 없이 그렇게 정확할지라도, 다윗을 보세요. 틀린 일이 없이 정확하잖아요. 다니엘을 보세요. 정확하잖아요. 그럴지라도 옆에서 충고해 주는 자가 있고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꾸짖어 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으면 엎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 기록상 그 뛰어난 솔로몬 옆에는요, 조언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 때도 나오고요, 그 아들 르호보암 때도 나와요. 물론 르호보암 때 가면 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같이 섬겼던 자들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다윗 때나 르호보암 때처럼 왕이여 하고 직언을 구한다거나 왕이여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다못해 요압조차도 다윗에게 할 말은 했단 말이죠. 이런 사람이 솔로몬 때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라도 왕이 너무 똑똑하면 말하기가 좀 어려웠겠죠. 그리고 왕의 은총을 너무 많이 입어요. 왕 때문에 받은 덕이 너무 크면 사실 우리가 떡 한 조각 먹고도 말하기 어려운데 이만큼 받아 누리면서 왕에게 말하기 어려웠겠죠. 왜요? 나에게 내려오는 떡고물이 아니라 시루떡 한 시루가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말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자, 그 덕에 절대지혜자가 절대적으로 무지한 자가 되었습니다. 참 여러분 들었기 때문에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하, 그렇기 때문에 속기도 쉬웠겠구나. 잘못을 해도 그것을 고치거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어려웠겠구나. 실제로 솔로몬은 여러분 12장인가요? 11장 9절에 가면, 바로 그 다음 9절에 가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2번 나타나셨다 했잖아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듣죠.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2번 말씀해도 말을 안 들을 정도면 과연 사람의 말을 들었겠냐? 즉 교만해진 겁니다. 솔로몬은 앞에 있었던 이런 부와 명성과 영광과 사람들이 자기를 믿어주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이미 검증된 지혜를 근거로 하여 그러뇨 두려울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남에게 엎드릴 것도 없고 자기 잘못을 시인할 말도 없어. 그는 교만해졌습니다. 그 증거가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하여 2번씩이나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요 본래부터 악한 사람입니다. 근데 선한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본색을 드러냅니다. 근데 솔로몬은요, 솔직히 인물을 보면요, 본래부터 적그리스도와 같이 악을 숨기고 내가 나쁜 짓을 해야지, 속여야지 이런 건 아닌데요, 중간에 말하자면 구별하자면 변절자입니다. 중간에 변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아니지만요, 적그리스도 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모릅니다. 우리 깨어있는 사람들 눈에 볼 때 아, 저 사람이 지금부터 이상하다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동안 잘 속여왔거나 아니면 정말 지금부터 변절했거나, 어쨌든 간에 우리 믿는 사람의 눈은 어느 정도 띄어 있어야 하냐면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그것을 발견할 수 있을 정도의 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니면 처음부터 나는 조금 의심스러운데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도, 아니면 중간에 야, 그동안에 괜찮았는데 요즘에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좀 달라진 것 같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이렇게 하든지 간에 믿는 사람은요, 영적 이 감지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감지를 해야 분별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에 보니까 여러분, 세상에요 전쟁이 많으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자만 있는 게 아니라 샬롬을 얻어보겠다고 애쓰는 사람들도 이제 조금씩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예측이 아니고요, 진짜로 내가 한번 나서보겠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조금씩 준비하거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결승전에도요 8명의 달리기 선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중에 1등이 하나죠. 그러니까요, 이 8명 중에 누가 1등인지, 정말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모르게 그들 나름대로도 연막탄을 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겠고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확실히 아는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예표를 보고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는 훈련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 때문에 참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선수들만 볼 때 그 사람들이 4년 준비를 해서 몇 분을 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다면 이 우리 인생의 몇 분에 해당하는 몇 년이나 몇 개월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우리 신앙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몇 년 동안 잘 갖고 닦고 연습해서 분별력을 기르는 것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단도직입적 결론을 말하면 솔로몬은요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를 예표한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 반메시아를 예표하는 최고의 예가 됩니다. 최고의 예. 이 말은 조금 과장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전혀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자,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았습니다.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저기 주둔하였고 나라를 국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절을 보니까 엄청난 부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를 종삼을 정도의 부입니다. 이 정도 돈이면 다른 나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미 그의 넓고 깊은 지혜와 지식을 듣겠다고 사람들이 지식을 사고 재물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다른 나라가 잘 보세요. 정신적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학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당시 애굽의 지혜서가 있고 시리아의 지혜서가 있고 여러 이스라엘 주변 나라의 지혜서에 잠언과 전도서에 버금가는 또는 비슷한 글귀나 책이 있었다. 즉 솔로몬이 쓴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러 지혜자들이 외국 거를 베껴 쓴 다음에 지혜로운 왕인 솔로몬의 이름으로 잠언이라고 솔로몬의 노래라고 이렇게 썼다. 이런 말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정말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근거는요, 비슷하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비슷한데 누가 누구를 베꼈대요? 이스라엘이 외국 걸 베꼈대요. 솔로몬이 다른 나라 왕들 걸 베꼈다는 거예요. 근데요, 역사의 근거는 뭐가 있냐면 솔로몬이 이들을 베꼈다라는 그런 근거를 삼을 만한 자료는 없어요. 반대로 어떤 자료가 있냐면요,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배워왔다는 자료는 여기 있어요. 그죠? 그게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알죠. 왜? 그렇지 않고는 이스라엘에 당시에 재물이 쌓일 수가 없습니다. 이만한 재물이 모일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동의 여러 나라에 보면 스바 여왕만 하더라도요, 스바 여왕의 후예라는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 길을 통해서 스바 여왕이 상단을 큰 일행들을 이끌고 재물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여기다고 아직도 그런 이야기가 내놓습니다. 성경에 뭘 말하고 있어요? 확인된 사실은 뭐냐면 외국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지혜를 사왔다, 지식을 얻어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해하면 되죠? 비슷한 게 있으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가서 배워왔구나, 솔로몬에서 배웠고 이래야 되죠. 동시대라는 거 한 가지 가지고 이게 편견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무시하고 싶으니까 솔로몬이 배워왔다는 거예요. 근거는 없어. 근데 비슷하니까 솔로몬이 배워왔겠지. 왜?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왔잖아. 그럼 그때 같이 애굽에 있는 지식도 배워왔겠지. 여러분, 딸 데려갈 때 장인어른 지식 배워갑니까? 안 그러죠? 안 그래요. 사위가 똑똑하면 가끔 장인이 사위 집에 가가지고 보고 배운다니까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서 솔로몬을 배웁니다. 아람 사람들이, 저기 에돔 사람들이, 모압과 시돈 사람들이 솔로몬에 가서 배웁니다. 여러분, 얼마 후에 제가 다시 말씀드릴 건데, 로마의 건국자들, 로마의 조상들도 솔로몬, 당신은 아니지만 솔로몬 바로 후세를 통하여 솔로몬의 지혜를 배워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요? 솔로몬이 주전 한 900년, 800년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로마가 주전 한 400~500년 때쯤 이렇게 이제 시작됐다고 본단 말이죠. 그 몇백 년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에 내려온 솔로몬 때부터 내려온 그 무언가를 배워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충분하죠. 지중해 바다 하나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자, 보십시오. 얼마나 부했냐? 은을 돌같이. 지금도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이게요, 이스라엘에 은이 납니까? 온 땅에 이스라엘에 은이 나도 이렇게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은이 나는 땅이 아니죠. 들어온 겁니다. 금이 나는 땅이 아니죠. 들어온 겁니다. 백향목이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다라 그랬어요. 원래 뽕나무가 많은 동네가 백향목이 많은 동네가 아닙니다. 백향목합은 레바논이죠. 왜요? 들여온 겁니다. 사온 겁니다. 그런데요, 목재로만 들어온 게 아니라 묘목으로 들어와서 심은 거죠. 그래서 나라 어떻게 해요?
숲이 우거지고 정원이 만들어지고 큰 공원처럼 이 엄청난 부는요 자체 생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들어온 겁니다. 사람들이 지혜와 지식을 얻고 사왔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그만큼 외국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의 영향, 즉 솔로몬의 정신세계의 영향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솔로몬의 지식과 지혜가 그들에게 선생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이제 이 돈으로 무역을 한 겁니다. 돈을 또 굴린 겁니다. 어떻게 했냐, 왕의 상인들이 값주어 산 것입니다. 왕의 상인, 그냥 국가의 허락 맡은 정도 아니라 직접 정부가 무역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죠. 솔로몬이 무슨 일을 했는가 잘 보시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이 하지 말한 일이죠. 신명기 17장 16절에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당시에 말 키우는 데가 애굽이었다는 얘기죠.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입니다. 하지 말한 일을 한 첫 번째 왕입니다. 사울이 이랬습니까? 다윗이 그랬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왕들이 그랬나? 한 사람이 있긴 있지만 솔로몬 같이 많이 했을까요? 솔로몬이 처음이고 제일 많이 했어요. 29절을 보세요. 갑수에 나와 있습니다. 한 대의 병거는 600, 말은 150. 이것을 어떻게 했냐? 햇사람과 아람과 그 주변의 모든 왕들에게 되팔았다. 중개무역을 한 거죠. 그러면 많이 남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나라를 쓸 것은 수요가 그냥 꽉 찼고 무역하려고 계속 이걸 했던 거예요. 돈 벌려고. 안 그래도 돈이 넘쳐나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싸워왔던 나라고 또 싸울 나라들입니다. 즉 지혜로운 솔로몬에게 잠재적 적국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특별히 시리아는 주적입니다. 아람은 주적입니다. 이스라엘로 봤을 때. 그런데 주적에다가 병거와 말들을 판다. 안 그래도 아람은 나라가 커요. 근데 또 판다는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이 사람들에서 짓밟힐 준비를 내가 시켜주는 거죠. 그 지혜로운 자가 이걸 못 내다본다 말입니까? 여러분 중국이 말입니다. 백년지대계라는 말을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좀 기분은 안 좋지만 무서운 측면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2차 대전 끝날 때부터 100년 후에는 미국을 이겨먹겠다고 계획을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70년, 80년이 지나 지금 보세요. 그 계획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증거가 역력히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그런 계획을 세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확실히 80년 전하고 비교할 수 없이 강해졌죠. 자, 저 일반 사람들도 그런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는데 솔로몬이 이걸 못 내다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병거와 마병이라는 게, 마병과 말이라는 게 뭡니까? 요즘 말하면 탱크, 장갑차, 자주포, 야포, 대포 이런 것들입니다. 옛날로 말하면. 이런 중무기들을 이스라엘을 칠 사람들에게 공급한다. 이게 반메시아적 행위가 아니면 뭘까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칩니다. 야곱의 환란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이걸 내다보면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오만불손한 믿음이 깔려있냐? 현재의 평화가 지속될 것이다. 지금의 이스라엘 우세가 여전할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 이게 불안하다면요, 10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약해질까 한다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5년 후에는 분명히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다면 못 하겠죠. 그런데 예측은 가능하지만 예측보다 더 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계속된다. 우리가 계속 우세하고 계속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교만은요, 주변 적국에게 이스라엘 칠 무기를 갖추게 합니다. 자, 이외에 또 어떤 일을 했냐? 11장 1절에 보면 바로의 딸도 문제인데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마음이 가버렸죠. 왕의 기본을 무시해죠. 신명기 17장 17절에 또 뭐라고 했냐?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지금 다 어기고 있죠. 이 세 가지를 한 세트로요, 한 시대에 혼자서 다 어긴 사람, 그것도 최대 규모로 어긴 사람, 1000명의
처첩을 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굳이 엘리에셀 종을, 그 늙은 종을 고생시켜가지고 저기 조상들이 머물던 땅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겠을까요? 여러분, 그 수고와 그 간절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소망했던 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가나안 여인이 아닌 믿음의 집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여 거룩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거룩한 왜 필요하죠? 내가 언약을 받았어요. 언약을 상속할 사람, 아들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언약을 상속할 아들의 아내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렇게 깨어있는 신앙의 정신을 솔로몬이 지금 하고 있는지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누가 지혜로운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는데, 여호와 경외함이 없을 때 자기가 소위 머리가 좋아서 탐구하고 실험해보고 관찰해 얻은 획득된 지식은 아브라함같이 장래를 내다보는 영적 지혜를 갖지 못하게 합니다. 솔로몬이 취한 여인들이 누구의 자손들인가 보세요. 모압과 암몬입니다. 소돔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온 롯의 후손입니다. 모압과 암몬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여러분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두 번째요, 에돔 그랬습니다. 에서입니다. 장자권을 파추하면서 팔아넘겨버린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자의 후손. 두 번째, 그 다음에 시돈과 헷. 시돈과 헷 조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이 가나안 또는 가나안 주변 나라. 시돈과 헷은 가나안의 두 아들입니다. 창세기 10장 15절에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역대상 1장 13절에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장자와 차자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보세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랬죠. 아브라함의 말 잘 들어보세요. 이 땅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 취하지 말고. 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랬단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너와 내 자손은 복이 될지라 그랬단 말이죠. 이 둘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편리함이 아니라 이게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는 아버지의 신앙 정신이에요.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족보를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아는데도요, 자기 정욕을 따라 기정했어요. 시돈과 헷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없애버리는 가나안 7족속 중에 가나안의 장자와 차자란 말이에요. 즉 가나안 정신이 철저하게 무장된 그 집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시돈 땅에 가가지고, 그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 시돈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랐잖아요. 그런데 시돈에 오히려 믿음 있는 여인이 있으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시기 나게 하여. 여러분, 느헤미야가 훗날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훈계하고 신앙을 계획할 때에 솔로몬을 예를 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처럼 우리가 성전을 짓고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소원을 하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솔로몬같이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성벽 짓고 성전 짓고 울고 뭐 해도 솔로몬같이 되면 안 된다고, 오히려 솔로몬의 업적이 아니라 그의 허물과 죄를 가지고 경계를 삼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솔로몬을 그냥 단순 비난이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면 솔로몬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느헤미야 13장 23절 27절에 그때 내가 또 먼저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을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이게 얼마죠? 히브리 말을 못 알아들어하는 거예요. 아빠가 히브리 사람인데 아버지의 영향이 아니라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니 히브리 말을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어머니의 세계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방 어머니의 세계에서 이방의 언어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약속의 언어를 못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못 읽는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랍비 교육을 받으면 13세면 모세오경을 외우는데 너희는 이 말씀을 두고 항상 강론하는데 아버지가 보세요, 히브리 말로 자식들에게 강론을 안 했다는 얘기죠. 해도 못 알아먹는 얘기죠. 아니, 한 집에 살면 이게 좋잖아요. 서로 언어가 다르면 두 가지 언어를 배우잖아요. 보통
보통이 두 가지 언어를 배웁니다. 아버지가 철저히 통제하면 너는 미국에서 한국말을 써! 그러면 한국말 무지하게 열심히 하고 잘하겠죠. 근데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에 사는데 이방의 여자 하나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절기 지키고 안식일 지키면서도 히브리 말을 못 알아듣는 애들이. 과연 여기에 믿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언약이 없는데 하나님을 부르지를 못하는데 찬송이 있을 수 있을까요? 왜 가나안과 통혼하지 말았는지 아시겠죠?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이렇게까지 헛되게 꾸짖고 징계를 했어요. 느헤미야는요 총독이기 때문에 행정관리입니다. 관리니까 매를 때릴 수 있었어요.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이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우리 왕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보통 다윗은요 우리 조상 다윗이 이렇게 하잖아요. 솔로몬은 이렇게 경칭이 없어요. 이스라엘 왕 솔로몬 뭐 남의 나라 말한 것처럼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보세요. 최고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은 이름 그대로 해줬어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내가 그거를 또 보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돌아온 이스라엘이 진짜 몸만 돌아온 게 아니라 신앙이 돌아오려면 너희 안에 있는 우리식 요즘 말로 하면 솔로몬의 영을 제하라 그 말이에요.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여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출애굽기 34장 15절 17절. 여러분 이 밑에 뭐 각주가 있습니까? 없네. 예,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언약 세우지 말. 이는 그들의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왜 가나안 족속과 언약 세우지 말았냐? 보세요. 언약 세우면 그들이 회심한 게 아니라 네가 그들을 따라간다. 우상 숭배한다. 두 번째,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어떻게 해요? 언약 세우면 우상 숭배한다. 이방인이라고 결혼하면 우상 숭배한다. 언약 세우고 회심한다. 이방인이라고 결혼하면 전도한다가 아니고요. 둘 다 끌려간다는 거예요.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이렇게 해줬어요. 순서가 이래요. 인과의 사슬이 이래요. 이게 안 끊어요. 체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마음을 돌린다는 겁니다. 마음을. 실제로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다. 하나님 사랑했다니 없어졌어요. 두 마음을 푼 거죠. 두 마음을 품다는 하나님 마음이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요. 뭐라 그랬어요? 네 기도가 내 마음에 합하다 할 정도였어요. 3절 후궁이 7배, 첩이 3배. 사람은요 쪽수가 많을수록 희한하게 힘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한 명만 그래도 힘든데 드릴라가 삼손을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1000명이면 아니 이스라엘 중에 1000명이라도 힘들 것인데 대부분 이방 사람.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견디긴 견뎠다는 거죠. 근데 때가 되면 무너져요. 안타깝게도 저희 같은 목회자들도 저 같은 젊을 때, 저도 아직 젊습니다. 근데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세 가지요. 명예, 돈, 이성, 여자. 이런 또 여자라면 좀 너무 그런가요? 예. 남자 목사들이 대부분이니까 되게 이 세 가지죠. 자, 이걸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자기가 자기 관리를 잘, 자기 관리,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반드시 힘써 이 영적인 경계선을 세워주는 동역자와 동료가 필요합니다. 자, 왕의 마음이 이 여인들 때문에 돌려져가지고 다른 신을 따르겠다. 중간에 다른 게 없어요. 이 여인들이 목표로 한 것이 무엇인가 보세요. 이 땅에 솔로몬의 부인이 되고 첩이 돼서 부를 누리는데요. 이것이 그들의 다가 아니었어요. 이 세상에 욕심 많은 여자들은 이 집 재산을 다 내 걸로 하겠다. 여기까지 하겠지만 이 여인들은 뭐냐면요. 종교적 정복이 목표였어요. 신앙적 점령입니다.
솔로몬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이 여자들, 좀 표현이 있지만 육체를 정복한 사람이지만 이 여자들은요 어떻게 해요? 한패니까요. 결국 이름은 다르지만 마귀 집단 한패니까 솔로몬의 영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영을 정복하는 것. 신앙적 종교적 정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긴 겁니까? 이 여자들이 이긴 거죠. 마귀가 이긴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쪼개졌지 않습니까? 부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복이라는 게 다 없어졌습니다. 솔로몬도요 장수할 것 같더니 아버지하고 그 못된 사울하고 똑같이 70살 살고 죽었습니다.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더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버지를 따라가다가 중간에 변절했다는 얘기입니다. 변절자.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 아세라, 아데미 같은 것입니다. 암모스를 가져간 밀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아버지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것이 가지 아니하고, 자 우상을 얘기하다가 중간에 아버지를 따르지 아니했단 말을 합니다. 그죠? 5절하고 7절은 이어지면 좋잖아요. 가증한 아스타롯, 밀곰, 그모스, 산당지었다 이렇게 이어지면 좋죠. 근데 6절에 4절의 후반부와 같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려 우상을 섬기고 아버지처럼 온전하지 않았단 말은 반박하고 있죠. 우상 숭배하고 신전 지은 것을 가운데 놓고 이걸 쪼개서 그의 마음을 중간중간에 끼워 넣어놨습니다. 마치 샌드위치 우리 먹을 때 끼워 넣는 것처럼.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 걸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 때 끝내 사람이 하는 거 말면 영적 정복을 당해서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하는 짓은 귀신을 숭배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뭐냐? 7절을 보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좀 더 설명을 하면요. 예루살렘 앞 산 그랬어요. 예루살렘 앞이 동서남북 중 어딜까요? 동쪽이죠. 한국식으로 남양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앞이면 동쪽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앞 동산이면 감람산이죠. 감람산 꼭대기든지 기슭이든지 감람산 쪽 기드론 골짜기 쪽, 우리 그 성지순례 와서도 그 흔적들을 봤죠. 거기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마주보게 한 겁니다. 마주보게 해가지고 뭘 셌냐? 산당들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이런 우리가 게임할 때 A팀 대 B팀 하잖아요. 이 대자나 누구를 향하여 할 때 대한다는 대자나 한자는 똑같습니다. 언어 유의를 좀 하자면 진짜 예루살렘 성전을 대하여 지었다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을 대적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 겁니다. 자, 그모스와 멀록을 위한 산당을 세웠다 그랬어요. 이 마귀들이 어떤 놈들이냐? 사람 고기 먹는 놈들 아닙니까? 그죠? 몰렉은 이미 알다시피 인신제사의 대빵이고요. 예, 그 신상을 딱 쏘고 배를 갈라놓고 아니면 입을 쫙 열어놓고 아이를 죽여가지고, 예, 칼로 찔러서 죽여가지고 그 입에다 쑥 밀어오면 밑에 불이 막 타오는데 그 쇳덩어리 안에서 불이 타면서 애가 산산 뭐니까는 재가 되면서 그 피를 흘리면서 그 피 맛에 춤추는 마귀 새끼가 몰록입니다. 그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바치는, 성전에 아침 저녁으로 제물을 바치죠. 속죄 제물을 바쳐 절기 때도 이쪽 한편에서 먹었어요. 마주보는 거기서는요 애기주의가 있었다고요. 그러면 애기 혼자 몰록 제사장 1대1 둘이 만나서 이렇게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겠죠. 거기도요 자기들만의 의식이 있어요. 시끄럽고 요란하고 더럽고 따르는 무리가 있습니다. 음악이 있습니다. 춤이 있습니다. 이 광란의 축제와 하나님의 거룩한 절기가 같은 날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종교다원주의도 이런 종교다원주의가 없지 않습니까? 종교다원주의 정도가 아니죠. 한 국가 안에요. 그것도 한 수도 안에 성전들을 여러 개 지어놓고 신전을 여러 개 지어놓고, 여러분 어디서 아부다비에 세워졌다 그랬던가? 아브라함의 집이라고 해가지고 카톨릭 하나, 무슬림 하나, 유대교 하나 그렇게 지어놨다 했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패밀리니까 서로 싸우지 말고 잘해보자고 종교 통합의 상징으로 그건 아브라함 하우스라고 지어놨다고 이야기했죠. 몇 년 전에. 지금 그게 완공됐을걸요. 그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봐보세요.
이건 뭐 하나님의 이름도 아니고요. 그모스, 모압의 그모스. 훗날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를 보면요, 아합하고 여호사밧하고 모압 치러 가죠. 모압을 쳤는데 어떻게 됐어요? 모압이 밀리니까 자기 장자를 데려다가 성문에 떠올리고 불태워버렸다 했죠. 바로 이게 그모스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잘라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공식적으로 최초로 인신제사를 지내도록 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사울이 이랬습니까? 다윗이 이랬습니까? 여러분, 이놈의 지혜는 어디다 쓰는 겁니까 도대체? 솔로몬이 가진 지식이랑 도대체 어떤 지식을 위해 이런 짓을 한단 말입니다. 성전에 직접 가장을 세우지는 아니하였어도 성전을 대하여 더럽고 악한 마귀를 숭배하는 집을 짓고 숭배를 시작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공식적으로 마귀 숭배를 공적으로 시작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대장이 잘못하면 그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죠. 다윗이 인구조사만 잘못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바로 이 집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나라가 타락하여 범죄하고 더럽기 때문에 토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일체적으로 쪼개버렸지 않습니까? 가장 하나님을 높이는 자였어요. 성전 지어서 찬송했죠. 가장 하나님을 모독한 자가 됐습니다. 성전 짓고 그 앞에다가 마귀의 집을 짓는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본가 앞에 놓고 마주하여 두 번째 집을 짓는다. 이거 살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최고로 주를 영원롭게 하는 일을 했어요. 금으로 바르고 백향목으로 성가대 조제하고 훌륭한 일을 했어요. 변절을 했다. 그래서 어때요? 최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가 됐어요. 이 우상 숭배하는데 그 처참에 천명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자기 종들과 시녀들까지 데려가지고 그만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가던 남자들이 눈이 돌아가가지고 막 보고 이게 예배가 됐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 앞에 여기에 무희들이 1000명이 깔려가지고 주일 아침마다 춤을 춘다고 생각해보세요. 예배가 똑바로 드려질 수 있을까요? 주의 영광을 제 것으로 취하고요, 마귀에게 그걸 바친 자가 솔로몬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목사인 저나 우리 장로님 중에 누구나 중직자님 한 사람이라도 집에 아직 제사상 하나만 갖고 있어도 우리가 이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를 심각하게 고민할 것입니다. 대놓고 국가적으로 온 국민이 아이를 갖다 바치는 짓을 했어요. 여러분, 욕에 뱉습니다. 모세의 부모는요, 이 아이를 살리려고요, 국가의 그 무서운 힘 앞에, 바로의 힘 앞에도 굴복하지 않고 석 달을 숨겼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자원의 애를 갖다 귀신에게 썰어가지고 바치는 짓을 했단 말입니다. 그가 또 그 이방인들과 다 그와 같이 앉아 보세요. 이거는 대표적인 예일 뿐입니다. 다 그와 같이 했다. 그러면 세워달란 대로 세워준 것이고, 필요한 재정, 그 하나님 주신 부를 다 여기다 갖다 쏟아부은 겁니다. 그들이 자기의 신들의 분야함에 제사에 따라 날짜도 달라요. 우리가 양심적으로 말해봅시다. 종갓집에서 제사를 1년에 20번을 지낸다면 정신이 없을 것인데, 처첩이 1000명이고 같은 신을 섬기는 자가 중간에 몇 명 섞였다 하더라도, 중복이 됐다 하더라도 반타작에서 500이라고 합시다. 500이면 여러분 1년을 다 채워도 부족하죠. 하루에 2탕 3탕, 어떤 데는 왕이 한번 친히 왕님 하옵소서 그러면 왕 한번 가져야 되죠. 여러분,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과연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진짜 현실적으로. 종교다원주의를 넘어서 종교 통합을 이스라엘에 국제적으로 시작한 사람,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도 대놓고 이렇게 한 사람 없습니다. 솔로몬은요,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하나를 지었습니다. 잘 지었죠. 그런데요, 전에 내려오는 말에 전승에 따르면 귀신과 사탄 숭배하는 제단을 1000개 넘게 지었답니다. 1000개. 그럴 법도 하죠. 여자들이 1000명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시작하면 우리가 지금 동성애도 왜 그럽니까? 문을 열면, 물고가 트이면
제방이 무너진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우상 숭배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처벌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그러니까요, 온 땅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진지하게 묻습니다. 과연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에 세운 여로보암보다 솔로몬이 작은 죄를 지었는가?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여로보암은 그 사람들의 원함을 부응해 준 정도예요. 이미 우상 숭배를 원하는 사람, 또는 거기에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도 좀 있죠. 솔로몬은요, 백성이 해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데리고 온 여자들이 해달라는 겁니다. 한 집이잖아요. 자기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최고의 자리에서 모든 악의 모범을 보여줬어요. 솔로몬처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솔로몬처럼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종교적 정치적 행위를 가증스럽게 또 위선적으로 행한 사람으로서 이보다 더한 자가 있냐? 없습니다. 이스라엘 중 솔로몬만큼 칭송과 찬사를 들으면서 그만큼 크고 광범위하게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있었는가? 말무효한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크게 대규모로 한 사람이 있는가? 없습니다. 므낫세나 뒤에 아스나 우시아는요, 솔로몬의 선례를 따른 것이고 어느 면에 좀 지독한 것이지, 온 땅을 이렇게 한순간에 여호와의 땅에서 마귀의 땅으로 바꿔버리는 짓을 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래서 반메시아적 인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제가 설교 수업에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은 존경과 찬사와 추앙을 받던 인물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가림막이 되어줍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은 잘못했을 때 그의 업적을 생각해서 조금 봐주죠. 그죠? 처벌을 하더라도 좀 약하게 하죠. 판단을 하더라도 그래도 그 사람이 했던 일이 있으니까 하면서 정죄와 비난의 수위가 낮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런 거 충분히 이용합니다. 지금 그가 한 일이 극악무도하다 할지라도 이것을 보고 우리가 그의 임무를 조심하고 본받으면 안 되는데, 그가 이미 앞에 해놓은 것이 너무 좋은 게 많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하는 일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지는 겁니다. 마음이 약하고 혹 그 좋은 사람을 욕한다라는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비난을 들을까 싶어서 말조심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따라가게 됩니다. 평화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진정한 평화를 소멸시켜버렸고 폭력과 전쟁과 피를 불러온 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측면에서 솔로몬을 반메시아 적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악한 바로, 등장할 때부터 이스라엘을 죽였다는 하만, 이런 사람들은 누가 봐도 적그리스도의 예표를 하지만요, 성경에 보세요. 그는 평화의 왕으로 가장하고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종이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베푸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등장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평화의 약속을, 한 일의 평화의 약속을 맺는다 했어요.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고요, 언약의 주제가 평화입니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해요? 반이 딱 지나자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개한다 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도 여러분 정말 이번 휴가 동안에 제가 생각한 게 이겁니다. 이거 다시 전해야 되겠구나. 봐보세요. 여기서 때는 무슨 때일까요? 대한민국의 때인가요? 미국의 때인가요? 아니죠. 법은요? 대한민국 헌법인가요? 일본 헌법일까요? 아니죠. 하나님 거죠. 그러면 때와 법을 변개시키는 게 왜 그리 중요할까요? 그냥 아싸리 처음부터 목에 칼 들고 예수 믿을래 죽을래 이게 더 낫지 않을까요? 집단적으로 미혹하기 위해서는 때와 법을 변개시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감지해서 법에 대해서는 지금 몇 년 동안 투쟁되어 오고 민감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죠. 근데 때에 대해서는 또 생각을 잘 안 하는데, 여기서 때라는 거는 뭐냐면 지금이 마지막 때 이런 조금 뭉뚱그리 하는 말이 아니고요, 심밀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잖아요. 하나씩 바꿔치기 하잖아요. 그것처럼 때도요, 교묘하게 하나님의 때를 하나씩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약속의 때. 그 사람들이요, 약속을 잊어버리게 하거나 잘못 기다리게 하거나 잘못 찾게 하거나. 자,
여기서 하나 더 볼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평화를 가져왔고 번영을 가져왔지만 그가 이룬 업적 때문에, 그의 높음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그의 미혹에 더 빠질 수밖에 없고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의미에서 적그리스도적 이 예표성이 굉장히 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 짓는 걸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적그리스도 뭐세요? 성전을 가지고 농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과 같은 사람, 굉장히 지혜롭고 세계평을 가져오고 세계 번영을 가져올 것 같고 잠시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일수록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험상궂게 나와가지고 칼 들어와서 내가 적그리스도인데 지금부터 말 안 듣면 죽을 줄 알아. 그러면 누가 쫓아가겠습니까? 그런 사람 오히려 경찰들이 제거할 겁니다. 자, 솔로몬의 마지막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말을 했지만 그가 마지막에 쓴 책이라는 게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 안에 솔로몬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물론 뒤에 가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랬죠. 젊어서, 특히 자기가 젊어서 나쁜 짓을 많이 해놓으니까, 또 늙었어도 잘못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고 젊을 때를 즐거워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본분이다 하고, 자기가 또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책을 많이 읽는 것은 피곤하게 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어요. 감히 이 지혜로운 사람한테 이렇게 말했지만 좀 철든 소리를 뒤에 가면 합니다. 근데 앞에 보면요, 그가 받은 지혜에 비해서 너무 철없는 소리를 합니다.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 뭐라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큰 문제라 했는데 자기 사랑의 형태는 여러 가지인데 솔로몬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보십시오. 전도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므로 해 아래에서 이룩한 일이 내게 몹시 괴롭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읽힙니까? 후회와 반성으로 읽히십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몹시 괴로웠다, 헛됐다, 내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었다. 그렇죠? 이 내용을 보면요, 자기가 우상 신전 만들고 우상 숭배했던 걸 잘못했다고 지금 후회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 인생을 헛되다, 죄악을 부끄러워 비통하게 후회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를 봐보세요. 앞선 말의 결론입니다. 앞에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겪는 일이 일반이고 잊혀지는 것도 같고 죽음도 같더라에 대한 불만입니다. 불만입니다. 불만.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나같이 똑똑한 사람하고 저렇게 멍청한 사람하고 같으면 안 되지, 이 말입니다. 근데 나같이 똑똑한 사람도 저렇게 멍청한 사람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고 똑같이 사람들에서 잊혀진다는 얘기죠. 와, 그러면 뭐 인생 뭐냐 헛것이, 이런 말입니다. 지금 맞죠? 나 같은 지혜로운 자는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달라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우가 똑같죠. 여러분, 죽음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말이, 표현이 직접적으로 되지 않으면 무슨 말? 하나님에 대한 불만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나같이 지혜로운 사람하고 저렇게 못한, 좀 무지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를 받게 하느냐? 나 같은 사람은 좀 해로 못하면 막아주셔야 이 지혜를 좀 더 많이 쓸 거 아니냐, 그거죠. 병도 좀 안 들게 해줘야 건강해야, 나같이 똑똑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주고 그래서 할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대우해 주지 않는 불만, 정말인가? 자, 18절 19절을 보면 확실합니다. 참으로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한 내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그것을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남게 하기 때문이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일지 어리석은 자일지 누가 알겠느냐? 그럼에도 내가 수고하며 행한 내 모든 수고와 내가 직접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아이며 행한 내 모든 수고를 그가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거를요, 가장 좋게 해서 하면 이런 식인 거죠. 봐보세요. 내가 살면서 해놓은 것들이 많은데 나같은 지혜로운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일을 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이거를 처음을 하지 못하고 숨을 거둬 죽게 되는데, 나 다음에 온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일 때
이 사람이 내가 남긴 걸 관리하면 얼마나 더 엉망진창으로 살겠느냐. 참, 해 아래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일이 헛되구나. 이게 이제 제일 좋게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 앞에 나온 15절부터 이 맥락을 보면 무슨 말이냐면, 나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다 해놓은 걸 나같이 똑똑한 사람이 이걸 관리해야지. 아이고, 모자란 놈이 와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이걸 관리한다면 아까워서 했지 않고 괜히 지어놨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나 정도 IQ가 되는 사람이 관리해야 이것이 빛나게 하고 쓸모있게 하고 사람들에게 가치 있게 박수 받을 만할 것인데, 멍청해갖고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근데 그게 왕이라고 앉아가지고 주물럭주물럭 하면은 다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그 영광이 다 쇠할 거고, 그때 와서 내가 해놓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런 말인 겁니다. 자,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을 진정 나는 내가 해 아래서 취하여 왔던 내가 수고한, 자꾸 내가 그래요.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을 증오하였도다. 이는 나의 뒤를 이을 그 사람에게 내가 그것을 남겨주어야만 하는 까닭이라. 내가 해놓은 걸 남한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더 안타까운 건 뭐냐, 그가 미련한 자일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가 지혜로운 사람일지 어리석은 자일지 누가 아느냐. 그럼에도 그는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을 주관하니, 미련해도 왕이니까 주관할 것이고 똑똑해도 왕이니까 주관할 것이고, 나는 죽어버렸으니까 손을 못 댈 것이고, 곧 내가 수고한 것이요 내가 해 아래에서 나 자신을 지혜롭게 내보인 것이라. 내 지혜로 나타낸 거라 이 말이죠. 이 또한 헛되도다. 보세요. 내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죽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최고의 지혜로 애쓰고 해봐야 내 지혜롭게 드러내고 사람 앞에 눈앞에 보이게 해줬는데, 어리석은 자가 와가지고 그걸 하나 쓸모없게 만들어놨으니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라 이거하고, 저거 뭡니까 아그리파 왕이가 그 사람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신의 몫을 하니까 그렇지 내가 신이지 하고 축이 먹어 죽었다는 거하고 그 마음이 보세요. 똑같잖아요. 이게 솔로몬의 교훈입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와가지고 두 번이나 경고했는데 듣겠습니까? 여러분, 교만하면요 한 가지 종류의 말만 안 듣는 게 아닙니다. 신전 없애세요 말만 안 듣는 게 아닙니다. 기도합시다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도 안 듣습니다. 구제합시다도 안 듣습니다. 인사합시다, 나 자신을 낮춥시다, 안 듣습니다. 모든 걸 안 듣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보다 못하게 보입니다. 자기가 이룬 업적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않는데 그가 나같이 지혜로운 사람에 덜 아쉬울 것이지만, 어리석은 자가 와서 지혜로운 내가 이룬 일들을 누리고 지가 관리하고 주관한다면 비통하구나. 이게 솔로몬이 지금 탄식하는 말의 뜻입니다. 뒤에 가면 깨우친 마음에서 나오는 말도 있지만, 적어도 솔로몬이 인생 중에 많은 시간을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마음. 다니엘서에 아까 말씀드린 게 다 다니엘 7장 9장이 있는데 11장에도 보면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또 옛적에도 이런 거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부분이 근데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의 조상들의 신을 안 믿었다.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않냐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개할 것이요 새로 만든 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적그리스도가 좀 독특한 겁니다. 이전에 나왔던 종교를 섭렵을 하고 포용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종교를 만든다는 거예요. 새로운 종교. 그러나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할 때 그는 그리스도를 모방한 유형의 새로운 종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음녀에 따라간다고 되어 있고요. 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그를 안다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 다니엘 7장에 때와 법을 고치고 9장에 한 일의 언약을 굳게 정하고
미운 물건을 성전에 세우고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도 금지한다. 자, 이게 성전을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성전을 두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관계의 언약을 맺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성전 높죠.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이스라엘과 전 세계는 지금 앙숙 관계죠. 이렇다면 전 세계 정세와 종교적 환경이 바뀐다는 얘기죠. 그 일을 주관할 자, 평화의 왕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그 사람이 있는데 그가 중간에 어떻게 해요? 그의 지혜로서 세상에 이 복잡한 이해관계를 다 정리를 하고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인맥 관리도 잘하고요. 얼마나 처세술도 좋고요. 그래서 그의 대단한 정말 기적은 아니지만 기적처럼 보이는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따를 것이고 그를 존경할 것입니다. 그래서 설마하니 그러나 그가 뒤통수를 친단 말이죠. 솔로몬처럼 성전을 앞에 놓고 귀신에게 입맛에 맞는 아이를 구워 바치는 신전을 세운 것처럼 성전에서 마귀의 상을 세워놓고 마귀 숭배를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무슨 일이 선행되어야 하면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왜냐? 때와 법을 바꾸면요 이것이 본래 하나님의 때와 법에 맞는 것이냐 그렇게 되겠죠. 이 정도로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솔로몬은 적그리스도의 모든 면을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성전 배경과 하나님을 한때를 높이는 행위가 있었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을 칭송하게 하는 가짜든 진짜든 그렇게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이끌었으나 더 많은 사람을 한순간에 중간쯤에 더 타락을 이끄는데 그의 이전의 행적과 업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의심하기 어렵고 반항하기 어렵고 얻어먹은 것이 많고 그의 종교적 사상적 지식적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항거하기가 어려워. 그런 절대적인 정신적이며 영적이며 지적이며 물질적 정치적 권세를 가진 자, 배도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반메시아의 예표라고 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죽다 살아난 자라고 했어요. 이적이 있고요. 세계평화를 위한 업적이 있다 했습니다.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것처럼 비상한 능력이 있고요. 사람들이 지혜에 감동하고요. 엎드리라면 엎드려야 할 정도로 왜 그러냐면 묻지 않고 엎드릴 정도로 그는 사람들이 신망받는 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한 일이 앞설 때 그의 숙임을 눈치채고 그의 연기와 연출을 간파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자 사실 없습니다. 그가 던져준 빵을 먹으면서 비판하고 가르치는 지식을 배우면서 적그리스도 고발할 수 있는 사람도 사실상 없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을 비판하고 그를 경계하고 영적 자문을 주었던 자가 앞서 말한 대로 성경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광명의 천사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가장 그리스도처럼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름도 그렇고 행위도 그렇고 아마 탄생도 그렇게 비슷하게 만들지 모릅니다. 여러 종교들이 예수님의 무슨 말이 뭐죠? 남자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탄생을 흉내내서 난생설을 만들어낸 것처럼 아래서 깨어났다 이렇게 만들어낸 것처럼 반 메시아는요 메시아의 하시는 평강을 이룸을 비슷하게 흉내내서 자기 업적으로 내세우는 자입니다. 그리고 정체를 들킬 때에는요 극한 자기 사랑 중도에 변기하고 변절하면서 드러날 것이다. 반드시 중간에 드러낸다 했어요. 여러분 이때 지혜로운 성도는 늦었지만 그때라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지혜로운 성도는요 미리 알고 경계하고요 그런 인물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었으니 여러분 세계 지도자로 자처하는 인물들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여러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장차 후보라고 하는 사람들 역시 크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당이 어떤 정책에 있어서 어떤 법률 제정에 있어서 우리 성경과 소위 우리 교회와 좀 가깝다 멀다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국정을 그러니까는 이 운영하는 것들을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와도 다 속아 넘어갈 사람이라고 저는 솔직히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전 세계적인 지도자가 나왔을 때 여러분 눈을 여시고, 아니죠, 어떻게 해서는 눈을 이렇게 힘을 줘 보셔서라도 잘 보십시오. 그는 적그리스도이거나 또는 적그리스도의 제국의 어떤 한 역할을 담당할 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 시대에 세계적인 지도자라고 부각되는 인물들은 말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계 제국이기 때문에 니무롯과 그의 부하된 것처럼, 사탄은 그의 졸개된 것처럼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제국의 일면을 담당할 그들의 뭡니까는 적그리스도의 동역자, 적그리스도의 수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잘 보시고 주의하십시오. 솔로몬처럼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보이는 자, 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으로 한국교회의 위상을 높였다. 저는 이 말 자체가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다고 봅니다. 한국교회의 위상이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그게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과 한국교회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일치하면 좋겠지만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피택자 교회 가면서 상당히 심도 있는 말씀을 연구했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새 사람을 만들었더니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리가 충만하고 진리로 분별하고 진리로 걸어가는 자, 하나님 여기까지를 우리 새 사람의 완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와 진리로 충만함.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진리로 살아가시고 진리로 분별하십시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한 열흘 만에 와서 1시간 설교하니까 우리 교회 같죠 이제? 예,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분별하지 않고 내 정치적인 성향을 따라서 또는 내 어떤 이익의 입장에 따라서 또는 어떤 인간관계에 따라서 누군가를 좋아하고 따르고 분별하지 않았다면 용서해 주옵소서.